서기 632년 6월 8일 무함마드가 숨을 거둡니다. 메디나의 더운 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죠. 그런데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후계자를 두고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 당연히 가족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하지만 아부 바크르 편은 달랐습니다. 공동체가 선택해야 한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다. 결국 이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1400년이 지난 2026년 지금도 이 분열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수니가 87%에서 90%, 시아가 10%에서 13%, 이라크에서는 여전히 폭탄이 터지고 예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면 632년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쪼개진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 심지어 통합을 외치며 시작한 신흥 종교들조차 내부에서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유로 종교들은 분열을 반복하는데요. 2024년에도, 2025년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교회는 쪼개지고 있고 절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창시자가 죽는 순간입니다. 무함마드 이야기는 이미 했죠. 그런데 예수 사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도들이 모여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방인도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울은 아니라고 답했죠. 율법 없이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섭니다. 부처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곧바로 회의를 열었는데 뭘 회의했겠습니까? 부처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게 진짜 가르침인지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불교는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데요. 창시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죽는 순간 해석이 시작됩니다. 누구의 해석이 옳은가?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만들어내죠.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독교 분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47,000개입니다. 47,000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2025년에는 49,000개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요. 2050년이 되면 64,000개가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수는 한 명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방식은 64,00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분열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 지리입니다. 종교가 움직이면 변하거든요. 불교를 보세요. 인도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인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교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면 테라바다가 됩니다.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고 승려 중심이에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과 일본으로 가면 대승불교가 되는데요. 대중을 위한 자비를 말하고 보살 사상이 나타나죠. 티베트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바즈라야나 의식과 만트라와 시각화 수행이 들어가거든요. 같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말하는데 세 가지 완전히 다른 불교가 탄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의 문화가 섞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에는 도교가 있었고, 일본에는 신토가 있었고, 티베트에는 본교가 있었거든요. 불교는 이 모든 것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융합하면서 변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자라난 가톨릭과 동로마 제국에서 발전한 정교회는 1054년에 완전히 갈라지는데요. 교리 차이 물론 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두 제국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서쪽과 동쪽 두 세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패턴, 개혁의 폭발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논제를 못으로 박습니다.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가톨릭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떠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자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3만 개가 넘는 개신교 분파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루터파가 생기고 칼뱅파가 생기고 제세례파가 나타나고 성공회가 떨어져 나가고 침례교가 만들어지고 감리교가 분리되고 장로교가 독립하고 순복음이 등장하고 오순절 교회가 퍼지고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논리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순간 해석의 권위도 사라진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해석을 갖게 되고 모든 해석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2024년 4월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7,600개 교회가 떠났거든요. 미국 전체 감리교회의 25%입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동성 결혼을 축복해야 하는가, LGBTQ 목사를 안수해야 하는가, 이 논쟁이 수십 년 계속되다가 결국 터진 겁니다. 보수파는 성경이 명확하다고 말했고 진보파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죠. 2025년 11월 남은 교회들은 재구조화 계획을 통과시켰는데요. 91.6%가 찬성했거든요.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의 답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공회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가프콘이라는 보수 성공회 연합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성공회 공동체에서 떠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계기가 뭐였을까요? 사라 멀랄리가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됐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성공회 수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프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여성이라는 것 자체. 둘째, 그녀가 동성 커플 축복을 지지했다는 것. 나이지리아, 우간다, 루안다 대주교들이 즉시 반발했고요.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성공회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가프콘은 전 세계 성공회 신자 8,005만 명 중 7,005만 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거든요. 85%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논란이 있지만 네 번째 패턴, 신흥 종교의 탄생입니다. 어떤 분열은 새로운 종교가 되거든요. 시크교를 보세요. 1500년대 인도에서 구루 나낙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입니까? 이슬람입니까? 나낙의 답은 둘 다 아니다였어요.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종교적 배타성을 거부했거든요. 하나의 신, 모든 사람의 평등, 이걸 선언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시크교 신자는 전 세계에 3,000명이 넘는데요. 힌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죠. 바하이교는 1800년대에 이슬람에서 나왔습니다. 바하울라는 선언했거든요. 모든 종교는 같은 신에서 왔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부처도 예수도 무함마드도 다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이다. 이제 인류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슬람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단이었어요.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는데 그 뒤에 또 예언자가 나왔다니까요. 박해가 시작됐고 바하이교는 이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본부는 이스라엘 하이파에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요. 이슬람의 분파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종교가 된 겁니다. 까오다이교는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났는데요. 이건 더 극단적입니다. 불교와 도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을 전부 섞었거든요. 그리고 부처, 예수, 무함마드뿐만 아니라 빅토르 위고까지 숭배합니다. 프랑스 소설가요. 왜냐하면 영매를 통해 빅토르 위고의 영혼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죠. 하지만 베트남에는 지금 600만 명이 넘는 까오다이교 신자가 있습니다. 기존 종교들의 조각을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쪼개질까요? 왜 통합은 안 되고 분열만 계속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권력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도 사람이거든요. 권위를 원하고 영향력을 원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원합니다.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알리와 아부바크르가 싸운 게 정말 신학 논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10만 명의 무슬림을 이끌 것인가의 싸움이었을까요? 루터가 떠났을 때 그를 따르는 독일 제후들은 왜 지지했습니까? 신학 때문? 아니죠. 로마 교황에게 돈 내기 싫었던 겁니다. 교회 땅을 빼앗고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 우리는 순수하고 그들은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그으면 집단이 강해집니다. 시아파는 순위파와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고 아슈라 의식을 만들었고요. 개신교는 가톨릭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성상을 부수고 라틴어 미사를 거부했죠. 정교회는 서방교회와 다르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콘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의식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자부심이 되고 자부심이 분열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해석의 자유입니다. 경전은 한 가지인데 읽는 방법은 무한하거든요. 꾸란을 보세요. 아랍어로 쓰여 있고 114개 장이 있는데요. 순위는 이렇게 읽고 시아는 저렇게 읽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절을 가톨릭은 이렇게 해석하고 침례교는 저렇게 해석하고 순복음은 또 다르게 해석하죠. 누가 맞습니까? 답이 없어요. 교황이 답이라고 하면 개신교는 거부하고 성경이 답이라고 하면 해석이 갈리고 전통이 답이라고 하면 시대가 변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진리를 갖게 되고 그 진리는 새로운 교파를 네 번째 이유는 시대 변화입니다. 632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들어진 이슬람 율법이 2026년 뉴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기원전 500년 인도에서 나온 불교 계율이 21세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유효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종교는 갈라집니다. 보수는 말합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변하면 안 된다. 진보는 반박하죠. 정신은 직하되 형식은 바꿔야 한다. 2023년 영국 성공회가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했을 때 보수파는 격렬하게 반발했거든요.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보파는 답했어요. 성경은 노예 제도도 허용했지만 우리는 그걸 폐지했다. 왜 동성애만 예외입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규모입니다.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예수 시대에는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신자는 23억 명입니다. 한 명이 이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황이 있지만 교황 말을 안 듣는
가톨릭 신자가 몇 명입니까? 미국 가톨릭의 68%는 피임을 지지하거든요. 교황은 반대하는데 신자들은 무시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칼리프가 없어진 지 100년이 넘었는데 19억 무슬림을 누가 이끕니까? 각자 자기 나라의 울레마를 따르고 자기 지역의 이맘을 따르죠. 결국 중앙 권위가 약해지고 지역이 독립하고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통합을 외치는 종교들조차 쪼개진다는 거예요. 바하이교를 보세요. 모든 종교의 통합을 말하면서 시작했죠. 그런데 바하이교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하올라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싸웠거든요. 누가 후계자인가? 어떤 해석이 맞는가? 결국 정통 바하이와 이단 바하이로 갈라졌어요. 까오다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시작했는데 지금 까오다이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거든요. 심지어 유니테리언 교회는 이름부터 통합을 뜻하는데 미국에서 진보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다름을 만들어내는 존재인가 봅니다. 2026년 지금 분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7,600개 교회를 잃었고요. 성공회는 2개의 공동체로 나뉘고 있고요. 장로교는 미국에서만 수십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세계 침례교 연맹과 남침례교와 독립침례교와 개혁침례교로 쪼개져 있고요. 오순절교회는 수백 개 교단이 각자의 길을 가죠.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거든요.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대신 이름만 봐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교단입니다. 감리교도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예수교 대한감리회로 나뉘어 있고요. 불교도 안전하지 않아요. 조계종에서 태고종이 떨어져 나갔고요. 천태종과 진각종과 원불교는 또 다른 길을 갑니다. 테라바다와 대승불교의 차이는 기본이고 대승 안에서도 정토종과 선종과 밀교가 다르고 선종 안에서도 임재종과 조동종이 갈리고 정토종 안에서도 정토진종과 시종이 나뉘어 있죠. 티베트 불교는 갤록파와 닌마파와 카규파와 사캬파로 나뉘는데 각각 다른 달라이 라마를 따릅니다. 달라이 라마도 문제예요.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인정한 판첸 라마가 진짜라고 하고 티베트 망명 정부는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판첸 라마가 진짜라고 하거든요. 유대교는 정교, 보수, 개혁, 재건주의로 나뉘어 있고요. 이슬람은 수니와 시아 말고도 수피와 이바디와 아흐마디아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아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파가 있는데 비슈누파와 시바파와 샥티파가 큰 줄기고 그 안에서 또 수백 개로 갈라지죠. 시크교도 분열했어요. 정통 시크와 나눈디리와 우담찬드가 다르고 여성 시크와 남성 시크의 입장도 다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분열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열은 발전이었습니다. 루터가 떠나지 않았다면 가톨릭은 썩은 채로 남았을 거예요. 개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도 자기 개혁을 시작했죠. 트렌트 공의회가 열렸고 예수회가 만들어졌고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파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슬람은 획일화됐을 거예요. 순위만 있었다면 다양성은 사라졌을 겁니다. 대승불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불교는 엘리트 승려들만의 종교 내 종교로 남았을 거고요. 대중은 배제됐겠죠. 어떤 의미에서 분열은 생명력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새로운 필요에 응답하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대가도 있습니다. 첫째, 폭력입니다. 순위와 시아는 1400년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 이후 수십만 명이 종파 갈등으로 죽었거든요. 바그다드에서는 순위 동네와 시아 동네가 장벽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폭탄을 던집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800만 명이 넘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싸웠고 3,500명이 죽었고요. 인도에서는 힌두와 이슬람의 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파키스탄이 분리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도들이 로히냐. 둘째, 혼란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47,000개 교파 중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구세군, 퀘이커, 재림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모교 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거든요. 가톨릭은 개신교를 분열자라고 하고 개신교는 가톨릭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기독교를 사탄의 조직이라고 하고 몰몬교는 자기들만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죠.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셋째, 힘의 약화입니다. 23억 기독교인이 하나였다면 엄청난 영향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47,000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힘이 분산됩니다. 19억 무슬림도 마찬가지고요. 순위와 시아가 협력했다면 중동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싸우느라 힘을 낭비하죠. 10억 힌두도 통합됐다면 인도는 더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카스트와 분파로 나뉘어 있으니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다시 통합하는 겁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100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거든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고 각종 대화 기구가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합쳐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시 하나 되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순위와 시아가 화해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1400년 동안 안 됐는데요. 테라바다와 대승불교가 통합되는 걸 믿습니까? 각자 다른 부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합쳐집니까? 어쩌면 분열은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고 권력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정체성 욕구는 계속될 것이고 시대는 변할 것이고 지리는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결국 모든 종교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죽은 그날처럼, 1517년 루터가 망치를 든 그날처럼, 2024년 감리교가 갈라진 그날처럼, 2025년 성공회가 분열한 그날처럼 앞으로도 계속 분열은 반복될 겁니다. 2050년에는 6만 4천 개 기독교 분파가 있을 거고 2100년에는 10만 개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유대교도 모두 더 많이 쪼개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진리, 수천 가지 해석, 끝없는 분열, 이것이 종교 역사의 패턴이고 미래의 운명입니다.